2021년 5월 3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4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율법들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친필 서명받으러 올라가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껏 모세는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동안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시간은 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삶의 전부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와 동행하셨고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소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모두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엿새 동안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만나주신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 마실 물이나 먹을 것 하나 없는 붉은 바위산 꼭대기에서 기약도 없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막연함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6일 동안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소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불안 중에 하나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기 어렵고 늘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책임이 생겨나기도 하고 견디기 힘든 비난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소명감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소명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소명의식과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모세처럼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본문 12절 뒷부분처럼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은 소명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반복적으로 부르시고 매우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이 벌써 이번이 5번째입니다.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더불어 능력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 왕비의 위협 때문에 광야길로 도망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매우 지쳐서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가장 회복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강력한 능력과 힘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위도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축을 흔들고 땅을 가르는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릴 수 있는 화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힘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자신의 모든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멀리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엘리야와 가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떨어져 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하나님을 멀리서 찾았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셨던 능력,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 가운데서 찾으려 하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꾸 멀리에서만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들린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구름에 휩싸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모세에게 있어서 6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예단하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7째 날에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몰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라면 사명은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감이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이고, 사명감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명과 사명 사이에 시차가 생기기도 하고 동시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소명감 없이 사명감에만 불타면 수단과 목적을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히브리 노예이자 유모인 진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유대 민족 사상을 듣고 배웠습니다. 히브리 동족을 위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과 같은 민족이 이집트인에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사명감으로 인해서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명감만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왜 6일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소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보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하여 낭망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다시금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크로스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회복 운동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할 주제는 교육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크로스를 통해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배우고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것이